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립시다. 처음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나왔다 생각하지만 이제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믿음이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하냐면 반석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목화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 목화석은 멀리서 보기에는 나무처럼 보여요. 완도 식물원에 가보면 그 목화석을 이렇게 세워놓은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돌이 아니고 나무라 그래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돌입니다. 원래는 이 목화석은 나무였습니다. 오래전에 나무였, 큰 고목이었는데 이게 땅에다 묻혀서 이게 썩지 않고 굳어져 가지고 돌이 된 거죠. 단단한 돌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인데 만져보면 돌이죠. 이미 돌이 되어버린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연한 순 같습니다. 이 연한 나무에 순이 나오면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툭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부러져 버립니다. 순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이 순이 가지가 점점 튼튼해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어른들이 손으로 꺾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힘이 있어지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작은 순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고 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 이 믿음이 점점 굳어져서 반석처럼 되어집니다. 세상의 환난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가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한 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구원자인지 몰랐는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런 칭찬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반석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석 같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럼 많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 받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믿음은 그저 은혜 받는 믿음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고 정점에 이르면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수준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믿어주는 수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네 믿음이 정말 믿음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또 베드로 같은 건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3년 지나고 나서 이들을 보면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해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라는데 꾸벅꾸벅 좁니다. 예수님이 또 가서 또 깨워요. 또 졸아요. 또 깨우는데 또 졸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힌 것이 도망간 것이 너무 미안했는지 예수님이 잡히고 있는 대제사장들에 가까이 가는데 그 계집종 하나가 예수님께 이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아니라고 막 욕합니다. 그 자리에서 3번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반석같이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찾아가시고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베드로 성령 받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런데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드자 그 흉년 이기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갖고 마누라도 뺏깁니다. 혹시나 자기 죽일까봐 마누라를 루이라 속여가지고 마누라도 뺏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간신히 돌아오는데 아들을 안 주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또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100세 때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줬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하자 하나님이 시험해 봅니다. 진짜 믿냐 안 믿냐 그걸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과거와는 달리 번제로 바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깜짝 놀라면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이 성장해서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대신 번제로 바치게 하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자나 만민이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반석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온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그의 후손으로 나타나서 사단의 모든 베개를 깨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십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신 거죠. 그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믿음 못 믿겠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성경 사사기 3장 4절 말씀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시험해 보신 것이죠. 신앙이 시험 당하는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해보겠다는 것은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 사사기 사람들은 하나님 시험이 들면 한 번도 통과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시험에서 낙제 수준이 됩니다. 400년간 계속 낙제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사들도 보면 반쪽짜리 믿음을 거의 갖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계속 내가 믿는 수준으로 그냥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은혜 받은 수준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반석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이 그냥 일반인의 수준과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중에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오르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 저 사람처럼 예배해야 된다.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 된다. 저 사람처럼 충성해야 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려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듣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서문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을 이렇게 쭉 돌아보았다고 사단이 하나님께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동방의 욥 봤냐, 욥. 그는 정직하고 정말 의로운 의인이다. 하나님 잘 믿는다. 욥처럼 정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사단 앞에 엄청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나도 사단이 하나님만 보면 뿔따고 나고 하나님이 아끼는 인간들만 보면 뿔따고 나는데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자 사단이 견디지 못합니다. 대뜸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 하나님 주신 복 싹 걷어가 보십시오. 금방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기하자고 해요. 내기.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를 합니다. 사단이 가서 이 욥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종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이 10명 있는데 10명을 다 걷어가 버려요. 그러자 이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가 사단이 가만히 듣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보기에는 이게 기가 막혔을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사단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데 하나 봐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욥이 욕하지 않냐 그러자 사단이 그래도 한 번 더 시험해 봅시다 그럽니다. 큰 고통을 주면 괴롭히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생명만 거두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자 사단이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게 합니다. 피부병이 나게 해요. 종기가 나게 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기아장을 갖고 득득 긁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마누라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누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 고통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욥의 가장 새 친구를 데려다가 배신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준 것이다. 네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벌 준 것이다. 네가 정말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벌 준 것이다. 그러면서 욥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불평한 이 욥에게 하나님은 이 책망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욥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단 앞에서 그는 그 믿음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바로 꺾여버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아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한없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지배왔던 사람들이 이제 종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물깃는 사람으로 써먹었던 사람들 앞에서 이제 물깃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농사를 지어다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자 금방 이방인의 밑에 종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시키는 대로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데 물깃는 자들로 바뀌어져 버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 지탄을 받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도 안 해서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지고 명예가 우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쫓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 사람처럼 믿어라.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섬김과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랑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개개인은 다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 다 목사의 자랑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자랑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다들
자기 자식은 자랑을 해요. 그러죠? 어디를 가든지 내 자식 나쁘다고, 내 자식 죽여야 된다고, 내 자식 못됐다고 자랑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럽다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욥과 같은, 엘리야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믿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줘요.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도구가 됩시다. 흔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은 절대 세워져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교를 왜 가려고 물어보냐면 목사님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목회자 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한 번은 두 여자 청년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한 여자 청년은 써주고 한 여자 청년은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써주겠다고 안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 못 받은 청년이 그런 거예요. 왜 얘는 믿음도 없고 그러는데 얘는 써주고 왜 나는 그렇게 신앙도 1승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나는 안 써주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는 목사 되려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얘는 신학교 가면 그래도 시집이라도 제대로 갈 것 같으니까 얘는 좀 모자라가지고 시집을 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내가 시집 보내려고 신학교 보내고 너는 내가 보기에는 목사 될 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신학교 못 가. 그리고 안 써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결정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첫째는 그 청년은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 한 1년 하고 그만뒀는데 시집을 아주 잘 갔어요. 지금 고금 고등학교 교사인 그 청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기도 잘 낳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목회 안 해요. 둘째 이 청년은 지금도 직장을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신학교 추천서 안 써줬다고 신학교 안 갈 정도면 그건 그렇게 흔들릴 정도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서요. 한 번 안 써줬다고 그날 안 나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내가 죽어도 가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한 번 안 써줬다고 삐져가지고 그날 안 나왔다. 그건 기둥감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목사가 되면 어쩌겠어요. 뭐 툭 하면 그냥 뭐 그만두니 많이 목회를 하니 많이 그럴 것 같은 데에서 아예 안 써줬죠. 지금 100번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신앙, 그런 신앙은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가 80대 호렙산에 하나님의 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요. 지팡이를 막 던지하고 뱀도 만들어 보고 손을 품에 넣어갖고 문둥병을 막 생기했다가 나았다는 것도 막 보여주고 이 난리를 치는데도 모세가 마음을 안 바뀌자 하나님이 모세
목숨을 거두어가려고 해요. 그러자 놀란 그 마누라 시브라가 놀래서 모세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을 써요. 할례를 행하게 해요. 이때 모세가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소명대로 안 살면 죽겠구나 하고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와 지도자 다툼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모세처럼 내가 온유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충성스러운 사람 본 적이 없다.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만난 모세를 보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딱 쳐 죽이기 좋을, 정말 그냥 없애버려야 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정말 1년도 안 돼서 이 모세는 반석 같은 믿음, 자랑스러운 믿음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은혜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요. 언제든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흔들릴 때마다 기둥들을 하나 세웁니다. 첫 번째 기둥을 세우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갈렙이 사위를 얻고자 누가 저 난공불락의 땅을 차지할 것이냐 그랬을 때 나섰던 사람이 운니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첫 번째 사람을 세워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운니엘이라 생각하며 운니엘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올라갈 것이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운니엘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뒤로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초등학교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제가 보면 어른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그러거든요. 너 그러고 믿으려면 다른 교회 가. 그러면 다음 주에 어른들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 때 그러면 장로님들 중에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사람들도 많아요. 애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애들 다음 주에 교회 나옵니다. 제가 오전에 그러고 설교하고 오후에 가가지고 너 예배에 그러고 드렸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귀로 다 들려요. 뭐 삐진 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딱 째려보면서 목사님 그래도 다음 주 교회 나올 거예요. 어른들보다 100배는 난 것 같아 내가. 나는 어른들한테는 무서워갖고 그런 이야기 절대 못해요. 교회 안 나올까 싶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초등신앙에서 벗어나라 말씀합니다. 지진이 날 때 기둥이 무너지고 건물이 흔들리면 정말 그 건물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놓으시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중에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삼손 같은 사람은 정말 세워지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단지파는 위리하는 지파가 되어주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요 아직 은혜의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은혜 같은 은혜로 시작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흔들든지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